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니라. 그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또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반쪽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또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겉보기에 달라졌습니다. 풍요로워졌고 아주 살기 좋아졌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또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AI와 직접 대화하고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맞다면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며 살고 있어야 되고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범죄율도 떨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의 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진보한 만큼 사람들은 더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불행해지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마음의 병이 더 심하고 정신적 질병이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소유한 것은 더 날로갈수록 많아지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놀랍게 충만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불행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외모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인간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진들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겉모양이 달라지고 겉모습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본질상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마음이 죄인입니다. 마음이 죄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죄로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있고 악득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릅니다.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과 9절과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질, 마음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때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도 싫은 그런 더럽고 악한 모습들을 봐요. 그때쯤마다 제가 깨닫는 게 이게 나의 마음의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구나. 주님께서 꿈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멀었구나.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해 있구나를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 마음이 또 바꿔지지도 않아요. 외모를 아무리 꾸며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바뀌나? 세상이 발전되고 환경이 변화된다고 여러분 변화됩니까? 마음이 돌을 닦아 보십시오. 수행을 해보십시오. 바뀝니까?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절대 바꿀 수 없음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수하고 피부를 세척해도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어요. 본질이 유전자가 검기 때문에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화장을 해도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절대 없앨 수 없어요. 만약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너희 마음도 바꿀 수 있다. 만약에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있다면 너희 행실도 충분히 너희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노력해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반전을 바꿀 수 없듯이 너희 마음은 스스로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상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으면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노력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켰습니까? 마치 도배한 것처럼 겉모습은 약간 달라졌어요. 아주 많이 아니까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의 그러나 본성과 마음은 그 교육과 지식이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얼마나 고학력 시대입니까? 근데 범죄율이 줄지 않아요. 많이 배울수록 범죄 지수가 늘어납니다.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악을 행해요. 지식을 이용해서 범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권력, 힘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영웅들이나 제왕들 보십시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으로 정복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해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개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장애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세상을 바꾸려고 사람을 바꾸려고 법과 공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법과 공권력은 일시적으로 악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사회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이 질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바꾸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꿉니까? 돈은 편리함을 줍니다. 편리해요.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인간에 대한 결론은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이 인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질 것이고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와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인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살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세계관과 물질관이 바뀝니다. 영혼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인간을 바꿉니다.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내 자신을 바뀔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자정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바뀝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면 바뀝니다. 인생관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영혼이 변화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됩니다. 오늘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변화가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원래 전장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로 스데반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주도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하는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던 자입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면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를 위해 살다가 실제로 그는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울을 바울로 바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났는데 180도 완전히 변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놀랐단 말은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고요,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던 사람이었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것이 그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일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원수로 여겼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당혹스럽게 어리둥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한 바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에 미쳤다. 심지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까지 합니다. 공모까지 해요. 23절.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이기로 공모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게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40명이나 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됩니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겁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입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 여기서 나온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지금 유하고 있는데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먼 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지금 공문서를 받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주님 음성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냐고 반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17절 19절 17절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눈에 덮고 있던 비닐이 벗겨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즉시 일어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질이 바뀝니다. 절대 인간은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삶의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립니다. 죽을 영을,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 병든 영혼과 병든 상한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나를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관이든지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할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거듭난 열매들이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무엇이 변화됐는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눈을 먼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사울이 안수기도 받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눈에서 보지 못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육신의 눈이 잠시 동안 멀었던 것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혼의 눈이 열리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자가 됩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영혼의 눈이 열리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다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니까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이 보여야지. 천국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해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야 천국이 믿어지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못 믿어요. 믿지 않아. 말로는 실제로 안 믿어요. 실제 삶으로 믿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기억하는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에요.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고 믿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보고 믿는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감춰진 보화가, 예수 안에는 보화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종교인으로 할 뿐이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는 보화가 보여요.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걸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에 이비로 불매 내가 소리가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지만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은 성령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더더욱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율법학자예요. 공의의 회원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는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뭡니까? 너는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 나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천국을 보들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래야 성경도 지식으로 보지 않고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어디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이 보이고 그분의 부활이 보이고 그분의 영광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지식으로 읽어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읽어야 성령으로 통해서 눈이 열려야 보여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비춤을 구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간구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영혼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사울아,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자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왜? 천국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천국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사울은요, 지금까지 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뀝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인생관이 안 바뀌어요.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물질관이 안 바뀌어요. 보는 눈, 관이죠. 볼관자, 관이 안 바뀌어요. 보는 눈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완전히 인생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 돼버려요. 예수 아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관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명예,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그걸 의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배설물처럼 지금까지 쌓았던 종교적인 명예, 지식들을 자랑했던 것, 자기가 육신을 이루었던 육체적으로 이루어서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어떤 모든 것을 버려요.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의 목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음에 그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으로 여기는 인생관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부활을 발견해서부터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날부터, 그때부터 나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관과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인생관을 새롭게 바꿉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요,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고요, 자기 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요, 모든 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인격이 바뀝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도 마음이 안 바뀐다고, 예수 믿어도 인격이 안 바뀐다고. 예수를 온전히 안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으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바뀌어집니다. 인격이 안 바뀌어져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성령이 가르치는 그 진리와 깨달음이 맞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과 지금과 내 삶을 완전히 바꿔 반대여도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사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혼의 변화든지 인생관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든지 삶의 변화든지 인격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